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네. 우리 1장 1절 단 한 절만 가지고 이렇게 또 시작하죠.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새벽 예배를 새로운 시작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늘 그래요. 저도 이제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약의 제일 첫 장이잖아요. 첫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됐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심지어는 복음서 가운데에서도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읽은 이 1장 1절 말씀은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마태복음의 타이틀과 같은 그런 성경 구절도 되지만 또 신약 성서 전체의 어떤 타이틀과 같은 그런 성경도 된다. 그런 구절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항상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39권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성경의 순서대로 본다면 40번째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그 구약에서는 뭐가 많잖아요.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하셨고, 또 이스라엘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0번째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연결시키기 시작하면 되게 많아요. 연결시킬 것들이 재밌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항상 원어로 봐야 되죠.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크리스토, 휘우, 다윗, 휘우,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원에 관한 책, 시작에 관한 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다 생략되고 우리나라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번역이 정확하게 이렇게 직역한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세계, 이렇게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세계 이렇게 얘기한 게 재밌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헬라어 성경으로는 다윗의 아들이 먼저 나와요.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직역하면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원의 책, 시작의 책,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말은 왜 바뀌었을까? 성경에서 왜 바뀌었을까? 잘 모르죠.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고 생각돼서 그랬나? 아니면 다윗보다 먼저죠. 먼저긴 먼저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항상 그 연장자를 우대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다윗보다 몇 대조 할아버지잖아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유다가 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중에 그 왕들 족보에 있는 거니까 나중이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일단 제외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고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보겠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이 땅에서의 아버지 되는 요셉까지의 족보죠. 요셉까지의 족보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족보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족보 얘기는 아니에요. 족보 얘기인데 족보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족보가 나오지만 족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아들이라고 먼저 이야기하신 것은 어떤 이유일까? 그러니까 결국 마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강조하고 싶었던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 왕으로. 그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단 왕국이 있었어요. 사단 왕국의 왕은
사단이죠, 당연히. 사단 왕국이 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단순히 이건 메시아랑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왜 왕으로 오신 것을 강조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나라 대 나라의 어떤 것으로 왔는데 나라 대 나라가 친하게 지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이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그 사단 왕국을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구원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 가운데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지만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는 그것에만 초점 맞추게 되지만 벌써 성경의 타이틀은 전 어떤 우주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타이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런 세계관, 우주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건 추측이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단순히 어떤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뭐죠? 언약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면 바로 언약의 완성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 뭐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는 증거로 아들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들이 결국 그 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언약의 완성이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보증 쓰는 거 아니에요. 보증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죠? 이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데 함께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임마누엘이란 말씀도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도 이사야서의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지만 모든 그런 어떤 의미 하나님께서 이름 계시할 때의 모든 의미가 함께 가운데 있어요. 모세에게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예후의 임마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예후의 아슈에로 예후에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야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이지만 이걸 왜 얘기하는지 다 알아들으시죠? 다 알아들으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가운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셔서 결국은 그 언약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데에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할 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이 타이틀과 같은 구절이면서 중요한 구절이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그것을 왕으로 오셨다. 언약의 완성이시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냥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가 되었죠. 이렇게 하나가 된 데에는 어떤 사람들의 노력이 있느냐? 그렇죠. 우리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초대교회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그 성경 공부가 아니죠. 그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그 공로가 있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언약의 완성,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다, 언약의 완성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심으로써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의 완전한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거죠. 거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틀임과 동시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됨과 동시에 또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시작과 뼈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는 것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의 말씀을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태복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드러내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시어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이 땅의 왕으로 오셨음을, 예수가 모든 언약의 완성이심을 우리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